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펼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주인이 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맡겼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을 향해 있는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종들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의 재능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더니 그 5달란트가 그대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훌륭하게 자기의 일을 맡은 것들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그 땅에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묻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숨겨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는 안전히 보관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는 또 1달란트를 남기거나 어떤 이자를 취할 수 있거나 그 무엇도 남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들은 각자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한 일에 따라서 남겨진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달란트들을 받은 종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3명의 종 중에 1명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목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딱 생각이 들잖아요. 3명의 종 중에 1명의 종에게 딱 눈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제 주목은 되는데 주목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쩌면 우리가 주목할 만큼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이 종에게 주목하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1달란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역시도 그 1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부담스럽진 않았을까요?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달란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단위들을 들으시잖아요. 랩돈 이제 성경에 이 화폐의 단위들을 이제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30kg가 넘는데 이게 금 30kg라고 했을 때 30kg 이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오늘의 시세로 하면 6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갑자기 우리가 맡기게 되었다. 우리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맡겨진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맡긴 것도 사실 불안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한데 근데 이 맡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된대요. 결산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고 있었다면 또 결산을 해야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서 남길 수 있을까? 근데 해본다고 해도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손실을 보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결산 날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무언가 맡겨졌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었겠구나. 그런 부담이었겠구나. 라는 생각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그 주인의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냥 맡겨준 거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을 알고 맡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충분히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보고 맡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과 같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뭐 달란트가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여 그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느낄지라도 문제가 될까 염려가 깊어지는 상황일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또 오늘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재능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나에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라는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비전을 펼쳐 보일 수 있구나.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각각의 재능들이 있으십니다. 은사들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이는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 가르치는 것을 잘하거나 또 뭐 행정적인 일을 잘하거나 뭐 힘을 잘 쓰거나 하는 재능도 주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은사로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비전도 보여주시는데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비전을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이는데 주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그럴까요? 나의 상황과 상태 때문에 또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시도를 하다가 뭐 그르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또 내 자신의 어떤 자괴감에 빠져버릴까 봐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보이고 생각이 날지라도 그 비전을 펼쳐내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지금의 상태에 머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나랑 비슷한 비전 가진 사람이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모습 속에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비전을 발견했는데도 주저하다가 멈췄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었는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일들, 내가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라는 일들이 또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일들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나 건강, 체력 그런 거 아무 조건 상관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비전 앞에 이제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비전을 펼쳐내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머물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전이 뭐 작게 느껴지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일 때 정말 은혜가 닿아야 할 곳에 우리가 그 비전을 펼쳐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은혜 닿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지 않으면 은혜가 닿을 곳에 은혜가 닿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비전을 펼쳐내 보이시면서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런 말들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맡기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실패에 대한 조건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하다 보면 조금 더뎌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 다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했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주님과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상황과 뭐 환경 때문에 뭐 나의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백권사님이 안 오셨잖아요. 네, 백권사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백권사님이 그 이제 아동부 교사를 이제 또 하고 계시잖아요. 좀 그게 참 그 백권사님께 맡겨진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백권사님도 많은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뭐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핑계 댈 것들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교회 안에서나 뭐 신앙생활 안에서나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그 주님의 비전이 무엇이든 간에 보여주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영화를 또 지난번과 같이 어떤 한 영화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는 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는 그 윌리엄이라는 14세가 된 소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공부를 좋아했어요. 공부를 좋아해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너 나오면 안 된다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등록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온 거였어요. 이 가뭄이 찾아오니까 이 수확물이 적어지고 더 심각해지니까 수확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생활비와 뭐 수확해서 먹을 것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이제 먹을 것까지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윌리엄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아버지한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도 굉장히 속상했겠죠. 속상하면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들을 밀쳐버리고 아들에게 먹고 살 걱정이나 하라고. 지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 걱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은 정말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다가 갑자기 이 윌리엄이 공부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좋아하는데 공부를 좋아하면서 발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발명. 그래서 이 윌리엄의 생각에 딱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라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발전기, 그리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물을 끌어와서 다시 농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그 시대나 또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건 불가능해. 우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헛소리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고 아버지는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은요, 그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온 동네를 뒤져가면서 모든 고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그 기초 지식이 될 만한 책들을 모아서 그 기초 지식을 열심히 익히기 시작해요. 참 정말 기초 지식인데도 열심히 익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언가를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그 통로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최종적으로 이 윌리엄이 만든 것은 무엇이었냐? 통차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농사를 다시 시작해서 자신도 학교 다니고 가정의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놓지 않겠다. 이 비전 놓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풍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차가 정말 그대로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길이 트여지고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온 마을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무사히 윌리엄은 학교를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실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궁금했어요. 이 실화라고 하니까 이 윌리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해서 검색을 또 해봤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윌리엄은 그때 그 비전으로 그친 게 아니더라고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을에 그 전기가 충전되는 풍차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24시간 물과 전기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처럼요, 영화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펼쳐내고 이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칭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게. 너에게 더 많은 비전을 펼쳐낼 수 있도록 허락할게.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그 비전을 계속 이루어가면 이 종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처음에 주인이 맡겼을 땐 나도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맡겨줄수록 내 삶의 내일이 자꾸 빛나네. 내 삶의 내일이 계속 기대하게 되네. 나는 삶으로 이 종들이 나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펼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계속하여 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알게 되신다면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또 누군가에게 공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전이 더 커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번져가기도 해요.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의 그런 일들을
충실히 나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펼쳐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는 좀 연약하고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또 누구시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비전에 비전을 더하는 우리의 삶, 그 기쁨이 더해져 가는 삶,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이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또 의미 있는 삶,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 맡긴 일들을 잘 해냈던 종들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주인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많은 것들을 계속 맡겨 주실 것이고 더불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듯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정말 더불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또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직업과 환경 안에서도 주님의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생활 안에서 주님의 비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비전을 위해 힘내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